1절로 6절의 말씀, 1절로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더불어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마음밭에 늘 우리 주님의 사랑이 들끓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말씀을 위탁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받는 시간인데 종의 몸, 마음, 생각, 육체를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옥토가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고 변화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그 첫 주인 어린이 주일을 맞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매년 우리가 5월 첫 주를 맞으면서 야외에도 가고 또 아이들과 함께 뛰놀기도 하고 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 그러지 못해서 매우 애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어린이들에 대한 새로운 마음, 또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더 간절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들을 늦게 하고 그리고 결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부부들도 많이 생기고 자녀를 낳아도 적게 낳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다음 세대가 잘 보이지 않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도 세대가 많이 바뀌어져서 가치관도 바뀌고 세상의 흐름도 바뀌어져서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지 잘 가름이 되지 않는 아주 혼탁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부부의 개념도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게 가정인 줄 알았는데 그게 부부인 줄 알았는데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서로 부부가 된다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창조 섭리를 거스리는 이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이고 그게 정부이고 그게 선진국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여하튼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아주 소중한 부분은 어린이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인생 전반을 좀 살펴보고 특별히 그 중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묵상을 좀 깊이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해 왔으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린이가 가진 순수한 마음을 얼마큼 유지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갓난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면 그 갓난아기는 여러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유아기를 거쳐서 아동기로, 그리고 청소년기로, 청년기로, 그리고 나가서 청장년으로, 장년으로, 그리고 노년에 이르게 되고 이렇게 옛날에는 이것을 60년 주기로 삼아서 60년이 지나가면 회갑이라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다 돌았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우리 시대는 평균 연령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평균 80을 넘어 살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서 청소년이 되기까지 약 2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청소년으로부터 청장년이 될 때까지 약 20년 걸리고, 장년이 되면서 20년 걸리고, 또 노년이 돼서 20년 걸립니다. 이렇게 막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겠는데, 그 가운데서 7살까지를 유아라고 부르고, 8살부터 13살, 곧 초등학교 다니는 그 아이들을 아동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들을 통합해서 우리는 어린이 또는 아이 또는 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어린이를 생각하게 되는데, 어린이는 청소년기를 이제 바라보고 자라고 거쳐서 20살이 되면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되면 자기가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 이제 동참하게 됩니다. 이 아동 시기는 인생을 살면서 다 각 부분이 다 중요하죠.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아동기야말로 인생 전반에 걸쳐서 기초를 마련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기 때문에 이 아동기가 아주 참 중요합니다. 다른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이 기초를 닦는 기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이 바로 이 아동기에 결정이 됩니다.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말을 하는 그 어떤 습관, 그리고 행실을 다지는 그런 기초가 됩니다.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게 되고, 또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인생관을 확립하게 되는 때가 바로 이 아동기입니다. 저는 이 아동기가 너무 중요해서 우리 주보에서도 아동들이 필기를 하게 하고, 그 아이들이 매일매일 큐티를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고, 그래서 사춘기도 잘 겪고 청년기 또 장년기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것들은 이 아동기에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참 잘 살아야 되는데, 막상 그 어린 시절을 지내는 그 어린이들은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혀 모르고 있죠. 그 아이들이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요, 생각을 깊이 해야 되고, 감정 조절을 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예술이나 어떤 치육이나 이런 그가 받은 재능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고, 공부하는 자세도 잘 갖춰야 되고, 세상 살아가는 이치도 배워야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 경제관념 이런 것들도 이 어린 시절에 잘 배워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인 우리 아동부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이 이 시기를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인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또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4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아동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아동들, 이 아동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온전한 인격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은 인식하자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냥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완전한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 속에는 아이들을 온전한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뭔가 아직 부족하고, 아이들은 뭔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도 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애들이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 오늘 우리들 속에 사실은 뿌리 깊이 잡혀 있습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3요소가 필요하죠. 생각하고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인데,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이 모든 기능이 어린이들에게도 완벽하게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생각할 줄 압니다. 어린이들도 감정이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그 결단할 수 있죠. 싫다 좋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는 아직 다 장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판단하는 그 생각이 짧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감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감정 조절에 컨트롤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야 되죠. 자기 스스로 결단하는 일에 매우 약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생각을 잘 못하면 바보가 되겠죠. 감정을 잘 느끼는 것을 잘 못하면 둔한 사람 되겠고, 결단을 잘 못하면 우유부단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미성숙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성품이 온전한 성품이 되도록, 장성한 성품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생각을 도와야 되고 그 조절을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도와줄 때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적어도 2000년 전에 아이들은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죠.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을 보면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에 여자와 아이들은 재산 목록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다 깨트려 놓으셨죠. 여자들을 존중하고 아이들을 드높여 줍니다. 아이들은 완전히 재산을 넘어서서 그냥 소유물에 대접을 받았죠. 그런 아이들 문화를 예수님은 완전히 뒤바꿔 나서 온전한 인격체로 아이들을 존중하고 축복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 시대를 살고 있지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들 때만 해도 가부장적인 대한민국의 이 가부장적인 사고가 아주 강력했고, 여자들은 제가 어렸을 때 여자들은 남자들과 같이 밥상에서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남자 아이들은 아버지하고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여자와 어머니와 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은 밥상 밑에서 그냥 바가지 놓고 이렇게 먹는 이런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권 신장도 많이 됐고 아이들의 인격도 엄청나게, 인권도 많이 회복이 돼서 오히려 더 낮춰야 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고 내가 지금까지 먹이고 입혔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면에서는 내 것, 내 새끼, 내 것, 그래서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대화를 할 때 아이들이 얘기를 하면 귀를 기울여주고 얘가 이 말을 왜 하지? 그럼 그 말 속에 아직 지식이 부족하고 감정 처리가 안 되지만 그걸 존중해 주면서 그걸 들어주면서 그 아이들에게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리고 우리가 좀 무시를 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 거죠. 이렇게 무시를 하거나 비인격적인 대우를 할 때 아이들의 인격은 일그러지게 됩니다. 상처를 받게 되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그 학문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온 아주 가장 확실한 것은 각 사람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인품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죄성이 있다고 한 사실은 분명하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어려서부터 부모들에게 받은 상처가 그 아이의 성격이 일그러지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져다 주고 등등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그 아이 하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결혼하면 그 가정이 또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순환으로 계속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 것, 어쩌면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너무 편안하게 생각을 해서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아직 힘도 없다 보니까 존중하는 마음보다는 하대하는 마음이나 또는 엄마의 감정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그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이것이 아이들에게는 큰 상처를 주고 일그러진 성품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모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해야 되지만 아비들이 해야 할 역할이 뭘까?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뭘까? 딱 한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 노여움을 타게 되나요? 노여움을 타게 될 때는 언제나요? 분노가 일어날 때는 언제나요? 그러면 형평성을 잃을 때, 비인격적인 그 명령이나 지시가 있을 때, 그럴 때 아이들은 막 분노를 일으키죠. 난 안 했는데 네가 잘못했다고 한다거나, 형이 잘못했는데 네가 잘못했다고 한다거나, 뭐 등등. 이게 공평성을 잃었을 때, 정의감을 잃었을 때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느끼죠. 그러면 억울하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때 아이들이 막 발악을 하는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막 발악을 하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언제 노여하느냐? 무시를 당할 때,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때, 그때 아이들은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부모의 억압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래서 매질을 하고 그것도 빗자루를 들어서 막 두드려 팬다든지 막 이런 폭행까지 이어지게 되면 그 아이는 아주 삐뚤어진 아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전대미문한 정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것을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우상을 다 때려 부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다 때려 부신 그 우상을 다시 다 만들어 가지고 성전에다가 일월성신을 섬기는 신을 갖다 놓질 않나, 그 자식을 불에 던져서 제사를 드리질 않나, 해괴망측한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37살인가 그때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니까 이 12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때 나이로 보면 아주 늦게 자식을 얻은 거죠. 아마 이 자식에 대한 교육이,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아버지가 너무 철저히 예배를 드리고 철저하게 그 우상을 타파하고 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난 싫어, 이거 싫어, 그러면서 그 아이가 오히려 정반대로 자라나는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히스기야가 어마어마한 종교교를 일으켰지만 그 아들 므낫세는 다 뒤집어 놓고 하나님이 엄청난 진노를 하실 만큼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 교육에 실패를 했다는 얘기고, 부모의 신앙이 아들에게 전수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데, 아마도 이런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 아버지의 삶을 본받을 수 없는 어떤 분노나 억하심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자세한 표현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는, 그래서 자녀를 존중해주는 부모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존중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얘기 딱 들어보면 그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직 틀린 답을 제시하고 있고, 틀린 답을 자기 감정도 조절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 고집을 부리고 있는 아이들, 울고 보치고 있는 그 아이들을 그걸 존중해 준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그 아이들을 무시하게 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게 되니까 결국은 상처를 또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줄 수 있는, 쉽지 않지만 그 존중하면서 대화로 풀어가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면서 배려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둘째는 이 아동기 어린이 시절은 마치 백지와 같습니다. 새 도화지와도 같죠. 이 새 도화지에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동기 시절입니다.
이 아동기 시절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개발하는 것, 찾아내는 것, 아이가 어떤 재능이 있는가, 어떤 유전 성품을, 어떤 유전적인 그 부모의 좋은 어떤 장점을 물려받았는가, 어떤 재능을 물려받았는가,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특별히 주신 은사가 무엇이고 재능이 무엇인가, 이거를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주변은 어떻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떤 인물을 요구할 것인가를 부모가 바라다 보고 그 아이의 취미, 재능, 재미를 있어하고 관심이 있어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그래서 부모가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들에게 강제로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원하는 꿈을 자녀들에게 강제로 그 꿈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이 땅에 왜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아이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이 부모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부분 지금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린 시절에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부모가 집중적으로 그 아이에게 훈련을 시킬 때,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나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줘야 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적어도 한 7, 8년 전만 해도 대신방을 하고 각 가정을 돌면 제가 반드시 묻습니다. 작년에 물어봤지만 올해 또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꿈은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뭐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대통령도 된다고 그러기도 하고 난 경찰이 된다, 군인이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대신방을 가서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잖아요. 기웃기웃합니다. 아이들이 기웃기웃하고. 없는데요? 아주 당당하게 없는데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전 이게 100% 부모 책임이라고 전 믿습니다. 부모가 그 아이에게 꿈과 재능을 찾아줘야 됩니다. 찾아주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 아이가 꿈을 갖도록 그 마음을 불일으키고, 그리고 어떤 재능인지 그걸 키워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은 보고 듣고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물관에도 가보고 많은 여행을 하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우리가 교훈이 될 만한 꿈과 비전을 찾을 만한 많은 박물관을 비롯해서 많죠. 그런 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듣게 하고 도전을 심어주고 여행을 통해서 또는 선교지를 방문하고 그런 걸 통해서 아이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그 아이들 시대에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많은 경험들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행복 교과서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계를 다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설계도 없이 건축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듯이 성경 없이 인생을 산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 속에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가. 나는 모르겠습니다. 부정적으로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집에 가보면 공룡이란 공룡은 다 있어요. 공룡이란 공룡은 다 있어요. 어떤 집에 가면 자동차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지, 무엇은 버려야 되고 무엇은 취해야 되는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잔뜩 싸다 놓고 그 아이들 그 속에 파묻혀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귀한지 천한지
그래서 이건 버려야 된다라고 한 결단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부모들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게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오늘 이 세계는 어떻게 존재하고 누가 이끌어가고 있는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기준을 삼아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 스스로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기에 부모의 가르침과 도움과 양육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신명기 6장 6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앉거나 서거나 눕거나 길을 가거나 가르쳐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며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대문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 사방에 그 아이들로 보게 해서 아이들이 그 말씀 속에 살도록 이끌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보를 만들기 힘들지만 주보를 통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받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 말씀으로 사춘기를 이겨나가고 청년기에 정말 내가 사회에 진입할 때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는 일도 거기 그 말씀에 따라서 선택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과정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은 성경이 아이들의 가치관의 핵심,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가끔 묻습니다. 얘들아 이번 주 큐티 했니? 라고 물어보면 전 하려고 그랬는데요 엄마가 시간이 없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엄마가 시간이 안 돼. 난 하고 싶은데요 엄마가 시간이 없어서 안 된대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오늘 우리 현실이라고 하면 가슴 아픈 겁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겠습니까? 그냥 세상 아이들로 자라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듣고 보고 배우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그 아이가 무슨 이 다음에 커서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 세상적으로도 꿈과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경험을 얻게 하고 보고 듣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교회가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아이들에게서 우리 어른들이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서 배울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순수하고 깨끗한 동기, 진실함.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났는지 그 아이를 건드렸는데 경찰이 와서 그럽니다. 어른에게 안 묻고 아이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이 그러니까 어른이 항의를 하니까 그 경찰이 대답을 합니다. 애들은 거짓말 안 해요. 어른은 자기가 빠져나갈 궁리를 하느라고 온갖 머리를 쓰고 꾀를 쓰고 거짓말을 둘러대지만 아이는 정직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이들은 거짓말 안 해요. 제가 그 경찰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세상을 많이 살았습니다. 살아온 횟수만큼 우린 꼼수가 있습니다. 꾀를 씁니다. 수많은 세상적인 경험을 합니다. 돈 빌려줬다가 돈 떼켜먹고, 그리고 내가 중간에 중재하다가 괜히 말려 들어가서 힘들어지고,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건 이래야지 저래야지 그래서 노인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설교 말씀도 매 한 가지지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일단 딱 접수를 하되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좌우사방 둘러봐야 됩니다. 이게 내가 얼마큼 유익하고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죠. 물론 요즘 아이들은 좀 많이 뒤바라져서 그렇지 않은 게 참 많이 보입니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가르쳐주면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백지와 같기 때문에 그대로 흡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크지?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야 이놈아, 천국에 들어간 다음에 누가 큰지 작은지가 결정되지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결정되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게 도대체 뭔 뜻인가? 이 부분을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사람들이 자기 아기를 좀 예수님 만져주기를 바라서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왜 애들 데리고 오냐고, 애들 데리고 저리 가라고 이렇게 야단치니까 예수님이 화를 냅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죠. 그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순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들은 얘기해주면 얘기해주는 곧이곧대로 듣습니다. 유혹을,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사탕 몇 개 주면서 유혹을 하면 쉽게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순수하죠. 거짓말할 줄 모릅니다. 진실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면 곧이곧대로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 없다는 거죠. 비운 거죠. 마음을 비운 사람,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근데 마음에 뭔가 가득 차 있어요. 이것저것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공산주의 사상 마르크스 레닌, 이런 사람들이 이 얘기를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거 못 버립니다. 그게 사상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것으로 꽉 찬 사람, 마음이 가득 찬 사람, 세상 근심 걱정으로,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워놓은 사람, 나는 아는 게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은 천국 메시지가 전해질 때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심령이 가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똑똑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주장이 센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겐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마음만은 동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순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하고 뭘 해보면 정말 너무 정치적이에요. 뭘 하면 다 벌써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 벌써 생각을 해놓고 행동을 합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진실로 하고 싶어서, 순수하게 하고 싶어서 순수하게 하다가 보면 이게 늘 이용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저는 죽을 때까지 순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한 영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용당하는 사람이 좋지, 이용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꾸밈 없는 사람, 거짓 없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어른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누가 크냐고 물으니까 크기 전에 먼저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더니 그 다음에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삶을 살아보지만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무시합니다. 자기 말만 맞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무시하지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기본 매너가 있는 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런 어린아이 같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애지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장관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이건 높은 사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입니다. 힘없는 애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 가난한 사람 또는 계급 없는 사람 또는 좀 약간 좀 모자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 다 교만한 사람, 힘 있는 사람들 무시해버립니다. 짓밟습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힘없는 사람일수록 짓밟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아주 작은 자 하나, 그런 작은 자 하나라고 할지라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를 영접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사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반대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빠진 편이 낫다. 여러분,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어린아이들 무시하고 비인격적으로 행동하고 거짓말로 그들을 권력 가지고 말 압제를 하고 그러면 상처받죠. 실족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실족하게 하고 상처 준 적은 없습니까? 이거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맷돌은 두 여인이 앉아서 같이 맷돌을 갈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맷돌 그냥 맷돌만 목에 매놔도요 급속도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연자 맷돌 아시잖아요. 소가 끌고 말이 끄는 맷돌. 소가 끄는 맷돌, 말이 끄는 맷돌을 목에 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뭐 상상할 수가 없죠. 맷돌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오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는 왜 자기를 낮춥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자기는 힘이 없거든요. 힘이 없고 모르니까 어른들이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저 듣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아는 게 많아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주장이 너무 세요. 여러분, 이 주장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잖아요. 자기 말만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 옆에가 있으면요 말하기가 피곤해요. 꼭 뭐라고 한마디 듣거든요. 꼭 판단하는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근데 겸손한 사람 옆에 가면 편안해요. 왜? 뭘 지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존중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사람이고 오히려 돕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많이 살았습니다.
많이 살다가 보니까 경험한 게 많고 노하우도 많아요.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답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을 순수의 성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을 겸손하게 하는데 방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어린이가 가진 장점, 순수함과 깨끗함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 이게 우리 어른들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부 예배 때에는 어린아이들이 앞으로 다 나와서 축복기도 해주고 절반은 아이들에게 설교해야 되고 절반은 어른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고 그래서 무척 어려웠는데 3부 예배는 어른들에게만 설교를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린이는 어른들에게 배워야 되지요. 배워야 됩니다. 근데 어른들은 또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에게서 배웁니다. 서로 나이 차이가 나고 신체적인 그런 연약함과 강함의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는 존중해 줘야 됩니다. 친구가 되고 사랑하는 관계가 돼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사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고 천국을 이루는 교회가 돼서 정말 우리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마음 놓고 꿈과 나래를 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서 내놓을 수 있는 귀한 사람들로 자라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장년부대는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물질로도 지원해 주시고 우리 아동부나 학생부 청년부들 여러분 가끔 들여다보고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좀 공개해 주고 그 아이들을 가끔 독려해 주고 여행 보내줄 수 있는 장학 시스템도 좀 만들고 다양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생각할 수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미를 주님 앞에 돌리고 돌립니다. 우리는 무엇인데 사랑해 주셔서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어린이들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미래를 지금 우리 어린이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을 통해서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우리 어른들은 또 아이들에게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 거짓 없는 영혼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들로 정말 겸손한 사람이 돼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도록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